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시편 137편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137편을 돋보기 삼아서 성경 구석구석을 살펴볼 예정인데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은 밀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집중하셔서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와 함께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시편 여행을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시인이 지금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앉아 있는 사람들 중 한 명입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인데 왜 바벨론 강가에 가 있을까요? 나라가 망해서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이 어쩌다가 나라가 망했을까요?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조금 진지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거슬러서 모세와 이스라엘이 있었던 광야로 함께 가봅니다. 이때의 기록은 신명기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신명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들어가기 전에 최종적으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는 모세의 엄중한 당부죠. 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나오면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오늘과 같다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다른 신들을 따르고 섬기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재앙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서 뽑아내어서 다른 나라에 던져버리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면서 순종해야 됨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결정하고 반응할 것인지를 예고했던 신명기 31장 27절 2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 이리랴.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모세가 내가 장담하는데 너희는 반드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려도 좋으니까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자신의 생명과 이후의 삶까지도 완전히 하나님 앞에 잊혀지는 것을 불사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모세의 예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신명기가 기록되었던 기원전 1400년경부터 남유다가 나중에 바빌론에 멸망하게 되는 기원전 586년까지 약 100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역사가 아닌 수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역사를 써내려 가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쳤던 외침은 그 후에 모든 선지자들의 외침이 되어서 그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들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끝내 불순종합니다. 그렇게도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했던 그들이 결국 하나님의 공의로 인한 심판으로 인해서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 강가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강에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고향이 아니라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던 이유가 뭘까요? 우선 시온이 무엇인지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시온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 여부스 비탈진 곳입니다. 지금 가면 시티 오브 데이빗이라고 다윗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비탈진 곳에 살던 여부스 원주민을 쫓아내고 차지했던 예루살렘 산성입니다. 그곳에 다윗이 살았기 때문에 다윗성이라고도 하고요. 그런데 이 시온에 또 다른 주인이 있었습니다. 요엘서 3장 17절 말씀해 보면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온은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산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시온을 자신의 집으로 삼고 다윗을 그 마음에 합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들과 또 그들이 이어갈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될 것이다 이 약속을 하신 거죠. 이 약속대로라면 다윗의 나라는 망하지도 않았어야 하고 자신들이 포로가 되지도 않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시인이 처한 현실을 보니 자신은 완전히 망했고, 그래서 어쩌면 시인은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시온에서 다윗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약속을 지키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이 먼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의무를 저버리지 않았습니까? 사고는 본인들이 다 쳐놓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심판하신 것에 대해서 항변하고 원망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이거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지 않은 다윗의 왕국은 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산인 시온은 짓밟혔고 백성들은 나라를 잃었습니다. 살아남은 자들은 포로로 끌려와서 이방에서 그저 울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 울었더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바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이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와 같이 억제할 수 없는 큰 슬픔으로 인하여 주위를 돌아보지 않고 큰 소리를 내서 우는 모습, 그 모습을 뜻합니다. 그들이 그들의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었습니다. 손에 들려 있어야 할 악기를 버드나무에 걸었다는 것은 연주하지 않겠다는 거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간 바벨론 사람들이 너희들 그 시온의 노래 참 잘한다면서 어디 한번 불러봐 이렇게 조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입을 다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르겠는가? 이것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하나님만을 찬양해야 하는 그 거룩한 노래로 내가 너희 이방인들을 즐겁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결기가 그들에게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의 포로가 되어서 조롱받고 있는 이유가 뭔가 하면 모세가 경고했던 대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사랑을 버리고 이방신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땅에서 이방신들의 이름을 부르고 그 신들에게 경배했습니다. 그 결과 자신들이 구한 대로 이방신들의 산실에서 그 본산에 지금 가 있는 겁니다. 이방신들을 섬기면 자신들이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습니다. 근데 결국은 나라를 잃고 이방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저 강가에 주저앉아 울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참 어리석게 보이죠. 그들은 그렇게 자신들의 나라도 빼앗기고 예배조차도 빼앗겨 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뼈에 사무친 외침으로 예루살렘을 불러봅니다. 5절 6절에서 시인이 다짐하죠. 이방 땅에서 그가 예루살렘을 그들의 예배를 잊어버린다면 그 오른손은 비틀어질 것이고 혀가 말라버릴 것이다. 이렇게 절규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악기의 이 좋은 기술들이, 그리고 우리가 외우고 있는 이 모든 찬양들이 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구절은 그가 아마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그 바벨론 강가에서 외쳤던 말일 겁니다. 그러나 나라가 멸망해버린 지금 그의 부르짖는 소리는 그냥 서글프고 아플 뿐입니다. 여러분,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돌이킬 수 있는 오랜 기간을 주십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인내가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공의로 심판하시는 날은 반드시 도래합니다. 이제 7절 8절에서 시인이 자신의 모든 한을 담아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적을 저주합니다. 대상이 두 곳에 집중되죠. 에돔과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멸망시켰을 때, 그때 바벨론의 공격에 합세해서 남유다를 공격했던 것이 에돔입니다. 에돔은 본래 야곱의 쌍둥이 형인 에서의 자손이죠. 이스라엘의 형제입니다. 그런데 형제가 아니라 원수와도 같은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지금 탄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던 것이 바벨론 아닙니까? 아까 9절에 보면 바벨론의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하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 노래는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이 멸망합니다. 그리고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다시 성벽을 건설하고 그곳에서 자신의 포로되었던 날들을 기억하면서 불려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수백 년 후에 이 노래에 하나의 대선율이 등장합니다. 이 사건은 누가가 기록하죠. 대선율은 마치 두 사람이 대화하듯이 주선율의 짝을 이루는 선율 맞죠? 네. 여러분 너무 진지하셔서 한 번쯤 웃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선율이 어디에 등장하는가 하면 누가복음 19장 43절 44절 말씀입니다. 이 두 구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날이 이를지라, 제가 먼저 읽을게요.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라고 적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의 아이러니는 뭔가 하면 바벨론 강가에 있던 시인이 그렇게도 잊지 않기를 원했던 예루살렘이 이제 철저하게 파괴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한다는 겁니다. 이 대선율을 부르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사람들이 그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나사렛 사람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다윗의 자손이고 주의 이름으로 오신 왕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자손인 왕이라면 예루살렘의 주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가 자신의 집이 원수의 나라와도 같이 파괴되고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을 할까요? 더구나 이 얘기를 하면서 울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 우셨다는 표현은요, 헬라어 구약 70인역으로 보면 바벨론 강가에서 시인이 통곡했던 그 울었더라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시온의 노래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시온이 시온인 것은 누가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단지 다윗의 나라를 회복할 왕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진정한 시온이 되게 하실 하나님이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다는 것은 그곳이 곧 시온이 된다는 뜻입니다. 바야흐로 잊혀졌던 시온의 노래를 이제 다시 부를 수 있게 된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영광스러운 찰나에 예수님께서 우신 겁니다. 그것도 사랑하는 자가 죽은 때와 같은 그런 슬픔으로 통곡을 하셨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아 나는 너를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시인이 아까 노래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아 너는 철저하게 파괴될 것이다, 이렇게 화답을 하신 겁니다. 예루살렘이 파괴되어야 하는 이유는 44절에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그러셨는데, 여러분 왕이 오셨는데 왕으로부터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들의 왕이 오셨는데 이 백성들이 그 왕을 자신들의 왕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성육신에서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그들의 왕이신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신 것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섬기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손으로 친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시온이 되어야 할 예루살렘은 어땠을까요? 누가복음 19장 45절 46절에 보면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기도가 가득해야 할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가득 찬 거죠.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무작정 장사하는 사람이 가득 찬 게 아니고 멀리서부터 와서 이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를 드리려면 제물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러면 자기가 사는 곳에서부터 제물을 끌고 오면 이 제물이 오다가 흙이 튀고 어디에 상처가 나고 다치고 이러면 제물에 흠과 티가 생기게 되죠. 그러면 그 제물은 하나님께 바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몸만 옵니다. 돈을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와서 성전에서 판매하는 제물을 판매하는 자들에게서 그걸 사는 겁니다. 근데 그걸 왜 성전에서 하냐고요? 밖에서 하면 되지. 그리고 이 성전에서 그것을 판매하면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뒤에 보면 그들의 지도자가 백성들의 지도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그걸 판매하면서 백성들에게 정당한 가격을 받고 판매한 것이 아니라 폭리를 취한 겁니다. 백성들을 갈취한 거죠. 어디서요? 성전에서. 이게 예수님이 머리 끝까지 분노가 치미신 겁니다.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의 자리에 만몬을 올려놓고 자신의 이익만 챙기느라 하나님께서 오셨는데도 알아보지 못할 지경이 되어버린 겁니다.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법과 질서는 찾아볼 수가 없었고 시온의 영광 잊혀진 지 오래 됐습니다. 근데 시온의 영광이 잊혀진 것이 이들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들은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이 두 사람 있었습니다. 기억하세요? 시므온과 안나. 이들은 성전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늘 금식하며 메시아의 오시기 기다리는,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었죠. 이 두 사람은요, 예수님의 부모가 예수님을 품에 안고 그 성전 들어가는 순간 바로 알아봤습니다. 주제시여 이제야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기도가 끝날 때가 되었구나. 왜 그들은 알아봅니까? 또 왜 이들은 또 알아보지 못합니까? 기다리지 않는 겁니다. 만약에 이 메시아께서 오신다면 내 손에 쥐고 있던 것들, 이 영광스러운 나의 모든 영화들 다 내려놓아야 되니까. 그분이 참된 왕이시라면, 그러니까 맞이하고 싶지도 않고 반갑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오직 나에게는 내 손에 쥐어져 있는, 내 몸에 내 삶에 덧입혀져 있는 오늘의 나의 영광만 중요했던 거죠. 예루살렘의 땅은 되찾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들의 손은 멀쩡한 손인데 손이 뒤틀려 있는 겁니다. 그들은 멀쩡하게 말할 수 있는 혀를 가지고 있지만 이미 그 혀는 입천장에 붙어버린 거죠. 시온의 노래를 부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상태로는 예수님은 그렇게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이들을 보고 애통하신 거예요. 마음이 아프신 겁니다. 그렇게 우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노래는 언제까지 가는가 하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내어주어서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알아보지도 못하는 사람들,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버린 이 백성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광, 이 손으로 악기를 연주해서 주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연주들, 경건한 우리의 손짓, 우리의 경건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온의 노래의 찬양, 이런 것들은 하나도 할 줄 모르고 이미 잊어버린 바 오래되었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의 영광은 회복할 생각은 초호도 없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그들을 멸망시켰던 바벨론이 받았던 형벌만큼이나 강한 징벌을 받을 것임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땅에 메어쳐질 대상은 아까 9절에 바벨론의 어린 자식들이 땅에 메어쳐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예루살렘의 자식들이 땅에 메어쳐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우상의 모양이 돌에서
돈으로 바뀌었을 뿐이지 그들의 행위의 악함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면서 우리는 그랬구나. 그들이 돌로 만든 혹은 금으로 만든 송아지 이런 것들을 섬겼다가 이제는 돈을 섬기는 만몬이 그들의 신이 되었구나 라고 지나가면 안 되죠. 우리는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손에 뭐가 쥐어져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영광을 바라봅니까? 지금 주님이 오신다면 정말 주님이 너무 반가우시겠습니까? 제가 서울에 있을 때 계시는 분들이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살기를 기뻐한다. 이제는 분당이 더 이상 그런 도시가 아닌데 여러분은 무엇을 쥐고 계십니까? 아까운 것들, 움켜쥐려고 하면 사라지는 것들 혹시 바라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바벨론을 향한 시인의 저주가 분명히 바벨론을 향한 것이었는데 그 입에서 그 저주를 내뱉었는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니까 부메랑이 되어서 내 입에서 내뱉은 저주가 부메랑이 되어서 다시 어디로 돌아왔는가 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 부메랑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방신을 숭배하고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와서 꽂힌 거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시온의 노래는 완전히 끝나버린 걸까요? 자, 이제 여러분 이제부터 웃어도 됩니다. 네, 진지하게 달려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환상 중에 시온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들을 보고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멘. 자, 여기에서 잠시 14만 4천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요즘 자꾸 이단이 이 14만 4천 경건한 걸 이상하게 써가지고 제가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4만 4천은 성경에서 완전수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구속함을 받은 모든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14만 4천에 거기 그분들 찾아가가지고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네. 그리고 14만 4천 이미 다 찼답니다. 네, 가도 소용없습니다 이제. 네, 그들 중에 누군가 탈퇴하지 않고서는 티오가 없어요, 여러분. 14만 4천 안 됩니다. 근데 그 14만 4천이 완전히,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똑바로 읽어야 된다고요. 성경을 엉뚱하게 읽으니까 이 14만 4천은 성경에 나타나 있는 완전수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뜻하는 상징하는 것인데 이걸 갖다가 14만 4천이라고 숫자를 만들어서 출석부를 매기니까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시온은 또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시온은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다윗성이 있었던 곳에 가면 그 옛 시온 지역을 가볼 수 있습니다. 그 문도 있어요. 시온 게이트라고 총알 자국이 나 있는. 그런데 여러분 시온은 이제 더 이상 땅의 어딘가를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온은 어딘가 하면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께서 계신 곳이 시온입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요즘 한국에 이렇게 바람이 불어서 한 15년, 20년 사이에 시오니즘, 시온주의 이런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그게 뭔가 하면 이스라엘의 고토, 옛 영토를 되찾아서 그곳에다 제3성전, 지금의 올드시티 안에 있는 통곡의 벽 너머에 있는 그 성전터, 그 성전터에다가 제3성전을 지어서 이제 어린 양을 잡아서 바치는 이런 제사를 실현해야 한다고 외치는 시온주의자들이 있습니다. 틀렸습니다. 네, 지금의 이스라엘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그들이 만약에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이라면 그들이 여전히 한 번의 전쟁도 패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그들이 언제 무엇을 하든지 다 이기고 다 승리하고 아닙니다. 지금의 이스라엘은 그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스라엘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아니고 우리는 누군가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대체 신학 이런 거 틀렸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이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요, 그때 고대에 하나님께서 샘플로 선택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은 이래야 된다. 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선택한 백성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들에게 무슨 투명한 하나님께서 세워두신 방패막이 쳐 있어서 여전히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숭배하지 마십시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그 질문을 받았습니다. 잘못 알고 계시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온도 지금은 그 시온이었던 땅이 있는 거고, 진짜 시온은 어디라고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곳이 시온입니다. 그러면 여기도 시온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시온이고 우리가 가는 곳 어디든지 거기는 시온인 겁니다. 예수님과 믿음으로 그의 백성이 된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들이 함께 이제 시온에서 새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온의 노래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노래가 새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어야 한다. 두 번째는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새 노래이기 때문에. 자, 이전에 있었던 노래가 아니기 때문에 배워야 부를 수 있는데, 땅에서 속죄의 어린 양이셨던 예수님을 믿어서 구속함을 받은 자들 14만 4천 아닙니다.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만 그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찬송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만이 부를 수 있습니다. 이방 땅에서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 수 없듯이 구속함을 받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노래를 못 부릅니다. 예수와 함께 시온에 있던 사람들이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계시록 14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자, 이제 여러분 주의를 집중하셔서 어린 양 성가대 오디션에 합격할 수 있는 조건이 어떤 것인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여기 계시는 여자분들 이 성경을 읽고 기분 나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여자는 상징적으로 사탄의 마귀의 세력과 마귀의 유혹에 타협한 그 사람들이나 혹은 마귀 자체를 뜻하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아니 신약 성경의 계시록에서 음녀라고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신부로서 자신의 믿음의 순결함을 지킨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방점이 어디 찍혀 있어요? 순결한 자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실한 남편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들과 행음하다가 그의 영광을 모두 잃어버리고 처참하게 멸망했습니다. 여기서 행음했다고 해서 저는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저는 그러면 저도 더럽혀지지 않고 순결한 사람입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행음했다는 말은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예배 시간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여러분 예배드리러 나왔는데 예배드리러 나와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생각나지 않고 여러분에게 떠오른 뭔가가 혹시 있습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정면 돌파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데 여러분의 기도를 가로막고 여러분의 마음을 온통 가득 채우고 있는 뭔가가 있습니까? 그거 우상입니다. 버려야 됩니다. 내려놓아야 되죠.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내가 보는 어떤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살아온 지난 과거의 헛된 세월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온통 우리를 가득 채워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나오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 이걸 버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게 순결함을 지켰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떠나서 여러 우상으로 이렇게 자신을 더럽힌 자들은 시온의 노래를 부를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예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자라는 것은 여러분 결코 편안한 자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어디를 가셨는지 보시면 됩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행적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의 행적은 각색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세리, 창녀 이런 사람들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로만 가셨죠. 또 이방인들을 만나셨습니다.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가셨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어디까지 가셨는가 하면 십자가에까지 오르시는 거죠. 그렇게 죽음을 통과하고 그 후에야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행선지를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남들이 가지 못한 험한 길을 간다 하더라도 내가 내 마음대로 가는 것은 헛된 영웅심일 뿐이죠.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말씀해 보면 기억해야 될 것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세 번째는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자, 첫 열매가 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후에 모든 성도들의 부활을 예시하는 첫 사건이라는 겁니다.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까지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은 1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인데, 어떤 열매를 맺는가 하면 부활의 첫 열매에 이어서 우리 지난 부활 주일날 부활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들으셨죠? 부활한다는 것이 뭡니까? 마지막 날에 부활하는 것이 맞죠? 그러면 진짜 부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활은 뭡니까? 누구에게 말씀하셨다고요? 마르다에게.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네가 지금 살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내가 오늘 살아가는 내 인생 속에서 마지막 날 만날 하나님을 고대하지만 바로 오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제 말에 응답하는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면서 사는 것, 계속적으로 부활의 열매를 맺는 것, 그겁니다. 그 열매를 계속해서 맺는 거죠. 지금 이 자리에 한 300명, 400명 정도가 앉아 있을까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2024년 전에 오셨다면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들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게 됐을까요? 수를 헤아릴 수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반열에 있는 거죠. 우리도 부활하게 될 그 열매가 될 사람들이죠. 네 번째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네, 우리 여기까지 오면 이제 좀 좌절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짓말 한번 안 해본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요한은 사탄을 묘사하면서 거짓의 아비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 자기 입에 거짓말을 채우는 것은 곧 우리 자신을 사탄의 계보에다가 갖다가 세우는 것과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입에는 거짓이 있나요? 거짓이 있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이제부터 말씀드릴 겁니다. 다섯 번째,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흠이 없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완전해야 된다는 의미일까요? 구약시대에 제단에 바치던 제물처럼 아까 제가 설명했죠. 어디 한 곳 부러지거나 상처난 곳이 없어야 한다는 뜻입니까? 그렇다면 흠투성인 우리는 이제부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보낸 편지에 보면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흠이 없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완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셔서 거룩한 교회로 세우시는데 그 상태가 흠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상태를 지키고자 애를 써야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미 나는 내 죄는 하나님께서 다 닦아주셔서 깨끗하게 해주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실 테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어린 양 성가대 오디션에서 자격을 박탈당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몸된 거룩한 교회로서 존재할 때에만 흠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성경에서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 이외에 어떤 건물이나 그 무엇이 교회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한 사람은 엄밀히 말하면 교회의 일부이긴 하지만 전체는 아닙니다. 그래서 시온의 노래, 우리 오늘 시온의 노래를 부르지 않았습니까? 시온의 노래도 성도들 모두가 함께 교회로서 부를 때에 그 노래가, 그 영광이 온전하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뭐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불러야 온전해진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만약에 오늘 시온의 노래를 부른 성가대원들 중에 여러분이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이라도 어린 양의 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함을 받아 그 삶이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로 드려지는 모습으로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이 찬양은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받으시는 예배는 이 자리에 앉아서 1시간 동안 거룩하고 경건하게 예배 드리면 되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오늘 이 1시간의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이 어떤 준비와 어떤 삶의 예배자의 모습으로 거룩하게 내 삶을 구별하여서 죄는 씻어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내가 의식적으로 어린 양의 인도함을 받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길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고 신실하게 살고자 애쓴 하나님의 백성들, 그런 분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요. 그냥 여기 예배 시간이니까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면 우리 마치 그죠? 내 할 일 다 했다 이제 오늘 나는 이러고 집에 가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진짜 예배. 왜 가인과 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요? 똑같은 예배 시간인데 가인은 오히려 제물을 더 잘 드렸는데 하나님 앞에 왜 받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이 가인의 삶을 기뻐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러면 안 받으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기 와서 예배를 잘 드려야죠.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지난 일주일간의 삶의 예배에서 실패하셨다면 이번 일주일은 실패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계속 이렇게 흠이 없는 자가 되기 위하여 어떤 핍박과 유혹과 어려움에도 우리 자신을 순결하게 지켜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올려드릴 시온의 노래를 내가 주일날 올려드리기 위해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늘 준비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인생. 그래서 그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그때가 되었을 때 마치 시므온과 안나처럼 그 누구보다도 먼저 그가 성전에 들어오시는 바로 그 순간에 이제는 천지의 주제시여 나를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나의 기다림이 이제야 끝났습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다리고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경건하게 구별돼서 주를 바라보는 인생, 이런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신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교회에게 주신 시온의 노래라고 해서 교회의 이름을 걸고 있는 누구든지 부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 길이 이미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길을 걸어야 되는데 이 길을 제대로 걷지 못하면 어쩌면 바벨론 강가에서 울었던 이 시인과 같이
통곡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들은 다만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 그 땅에서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면서 울었을 뿐이지만 지금은요, 여러분, 이런 슬픔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슬픔 가운데 빠지게 되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우리의 결국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저 강 건너에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돌아올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오늘이 중요한 것이고, 우리의 오늘이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그들도 또한 우리와 함께 시온의 노래를 불러야 하겠기에 그들도 어린 양 성가대에 들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으로 씻어 순결하게 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컬음 받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이 영광스러운 예배에 마지막 날에 주와 함께하는 천국 잔치에 모두가 참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오늘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자. 저기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에게, 저기 가난한 사람들에게, 저기 병든 사람들에게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서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넘어서 아버지의 나라로 우리 함께 가자. 가서 우리 함께 시온의 노래를 부르자. 우리 주님께서 그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시선을 우리와 맞추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어디든지 그 어린 양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시온의 노래를 부르는 여러분의 이번 일주일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상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씻어 순결한 신부 되게 하시고 어린 양 성가대에 우리를 입단시키시고 거룩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노래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늘 영광스러운 시온의 노래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